우리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그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주는 그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 뭐 율법,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겠죠. 왜냐면은 이 유대인이니까 그 율법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예언들 이것들을 마태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선지서들 보면서 봤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봤고 예레미야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래서 특별히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죠? 이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왕.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다. 이 성취를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취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율법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하나님 말씀 전체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 토라라고 하면 뭐를 율법이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죠. 모세의 오경이거든요. 오경 5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가 참 이 마태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출생,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복음서들은 뭘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이 네 가지 이 내용은 모든 복음서가 다 품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마가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세요. 이 5개의 설교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마치 모세 오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설교 이제 사이사이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행하신 그런 일들을 껴넣는데 중요한 건 마태는 다른 마가복음하고 비교하더라도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오시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5장부터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뭐예요?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 어떤 의미인지 뭘 해야 하는지 하는 이 제자 파송의 설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13장에서 나오는 설교.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그것을 이제 18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그 복음서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어디? 마태복음에서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16장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장에서 25장은 이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이 종말에 관한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서신서도 있고 신약이 여러 책들이 있지만 또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을 듣고 싶으면 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네.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리지널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들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거기서 이제 10장을 보는 거예요. 10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교회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끝나죠. 무슨 명령? 이걸 대위임 명령. 뭐요? 가라 그거지. 가라.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뭘 삼아?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파송, 보내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준다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도 1장에서는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자, 이 마태복음인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10장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대위임 명령과도 관련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장은요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갖고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뭘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장부터 7장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5장 7장 사이에는 이제 8장 9장 있을 거 아니, 그리고 10장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없는 그 장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이게 행동으로 하신 어떤 그런 사역들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9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뭘 전파하세요? 이 천국 복음. 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천국 복음이 오리지널로 원래대로 표현한 무슨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그죠?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 안 하고 왜 천국이라고 했다고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는 거를 조심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대신 이제 천국,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하늘 나라 하면 그게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는 거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나라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까?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왜요? 믿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 하니까? 따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백성들이 평안한지 백성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지,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병이라는 것은 결국 결핍이에요.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고쳐진다는 것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이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은 좀 큰 말로 이걸 뭐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구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치유를 얻고 또 깨어진 관계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전파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도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무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소망 없이 세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마치 노예와 같은, 마치 구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야 되니까, 돈만 벌고, 맞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진짜 그야말로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뭐 왕으로 태어났다, 뭐 일확천금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 어때요? 내가 뭐 하다 살았지? 내가 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야, 그것만큼 정말 황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은 이 불쌍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말이 스플랑카니조마, 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해 줄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 그 소리예요. 아니, 목자가 있는데도 그 목자가 사기꾼이야. 목자가 있는데도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어요? 일꾼이 적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엄청난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예? 내가 이걸 수확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몸이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밤새도록, 예? 그렇게 사역을 해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찾아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10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건데, 어떤 제자? 예,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자? 12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지금 여기서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이미 여기 나오는 우리가 2절에 보겠지만 이제 명단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요 이미 앞에서 부른 사람들이죠. 예, 부른 사람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르긴 부르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은 있죠. 예, 뭐가 특별하죠?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를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예,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몇 명을 부르셨어? 12명을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12명을 부르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여기 이 1절에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근데 여기서 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12 제자를 뽑으셨다고 할 때 이 12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2의 의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병행 구조를 보면은요,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12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마태는 그걸 그냥 생략해 버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뽑는 과정이 아주 되게 신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12 제자를 뽑기 전에 전날 밤 어떻게 하시냐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셨죠? 밤새 기도하셨어요. 네.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구원사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냐면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전략을 바꾸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무슨 씨가 뿌려지냐면, 무슨 씨가 뿌려질까요? 교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교회의 씨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12제자라고 할 때 이 12, 의미는 구약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 12는 완전 숫자거든요. 7도 완전 숫자고 12도 완전 숫자고 이런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여러분 12 하면 구약에서 뭐가 떠올라요? 12지파. 그렇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결국 뭐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당시는요, 지금 예수님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없어요.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뭘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뭘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제 만드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조하는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그게 누구냐면 12제자. 그래서 여러분 이 12제자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 그러므로 그 교회가 결국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 새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12제자가 결국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이들이 그 성령을 받고 이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럼 여러분 오늘 보는 이 12제자는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12제자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제 우리도 이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 특별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거. 뭘 주십니까? 예, 이 제자들을요. 자, 부르셨다 있잖아요.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부르다. 이게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칼레오라고 했을 때 이 칼레오는요. 이게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프로스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프로스칼레오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같이 하실 건데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 오늘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냐면 자, 뭘 주셨어요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근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래요? 어떤 권능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 보면 이거 누가 하셨던 거예요? 누가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아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9장 35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누가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즉 그래서 이걸 모티브를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즉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제자는요 곧 그들이 교회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제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나아가서 정말 이 일들을 하죠. 우리가 뒤에 가면은 여러분 10장 자 7절 보면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역사를 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10장에 오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봤죠. 눈으로 봤어요. 그죠? 귀로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고 공적인 예배 여러분을 불러요. 소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그래서 전 목사로서 그런 사명감을 느껴요.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들 항상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요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는요 우리는 여기 왜 모이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여야 되냐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저도 똑같은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로서 단 사명들이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채워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일에 그리고 이 금요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요 나가서 많이 지치고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정말 치유하고 전파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소비되잖아요. 에너지가 소비되고 많은 것들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떤 곳이어야 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충만해져 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결핍을 느끼는 자들이 올수록 많은 충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결핍함을 알아야지만 여기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죠.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말씀을 앞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정도가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부르시느냐?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권능을 갖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계속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와가지고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요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활력.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그거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저런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신앙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띄워주세요. 띄워놔주세요. 1절에서 1절 좀 띄워주세요. 제자라는 뜻 있잖아요. 이 제자라는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근데 왜 따라가느냐? 왜 따라가요? 돈 받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승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제자의 뜻인데 마세테스라는 이 제자라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뭐 해야 돼? 왜 읽는 거예요?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잘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셨던 그 모습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란 건 뭐냐면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병에 사로잡히면은요 내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쁜 점에서 우리가 나쁜 면에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병이 됐건 그게 물리적인 병이 됐건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의 어떤 병이 됐건 그게 약한 것이 됐건 그래서 성도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왜 닮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 나온 특징들은 보세요. 귀신도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죠? 병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요. 요즘 우리가 약한 것에 사로잡히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가 정말 축축 처지잖아요. 삶의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주님은요. 그 사로잡힌 결박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출애굽 애굽에서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그들이 이제 적과 끓이는 흐르는 땅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사장이 왜 중요냐? 물론 사장이 어렵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자영업자, 요즘 뭐 중앙일보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냥 어느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사장이 되고 뭔가 자유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죠? 내가 바라는 어떤 꿈, 내가 어떤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뭔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사단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은 다 무시해 버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가치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헛된 허상, 이걸 이제 구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바알, 몰렉,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결국 그때나 이때나.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제대로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악한 것에서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됨에 있어도 중요한 거는요 먼저 이거예요. 내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거를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요 엄청난 주님의 것들을 주신 그 대상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정말 이 교회를 막 가두어 놓고 막 뭐 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교회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도 뭔가 어떤 그런 능력들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듣고 권능이 있다는 거 알고 이들이 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말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행해요. 그 나중에 막 기쁨에 차가지고 그들이 보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요 몇 장만 넘겨볼게요. 여러분 거기서요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장에 가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17장에서요 17장 14절부터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서 변화산, 우리 흔히 말하는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머지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장을 보면은 거기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그 일을 했던 제자들이 여기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냅니다. 여기서 그죠?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어때요? 능히 고쳤어요? 고치지 못하더이다요. 질문, 아니 그땐 고치고 여기서 왜 못 고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죠?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나 말씀하셨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뭐하리요? 뭐하리요? 함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으며 그리고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거를요 우리 뒤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시 좀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중에 제자들이 지금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됐죠? 왜 이번에는 왜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뭐예요? 없느니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믿음, 주님과 함께 있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여기서 뭔가 답을 낼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은요 교회로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솔직히 할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나도 저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때는요 뭘 느끼죠? 안 되는 걸 느껴. 그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뭘 생각하죠?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내가 봤던 그게 선생님이 됐건 뭔가 됐건 어쨌든 여기선 제자는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렸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 하셨던 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 막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이 시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가보세요. 주님 없이 살아요.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을 보면은요. 주님 없이 그냥 내가 결단하고 주님 없이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주님 없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영광도 받고 주님 없이 이제 내가 할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의 시험과 유혹은 딴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알아요. 우리 구약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 갔어요? 성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뭐죠?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1절 떠 있죠? 10장 1절에서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질문. 여러분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인데 우리 자동차에 무슨 기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휘발유가 들어와야지만 그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다 입에다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막 넣어줘가지고 그게 권능을 주시니라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권능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 계속 권능을 주셨으니까 계속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주님은 지금도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 권능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권능이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요? 그럼 그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성도님들
우리는요 마치 주님의 권능을요 마치 그런 무슨 에너지가 주입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데 그것은 결국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은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요 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겨냅니까? 유혹을 이겨냅니까? 아니 이게 먹고 싶으면 이게 뭐 음식 하나도 우리가 못 이겨내는 게 전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지로 무슨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건 뭐냐면은요. 내가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예요. 내가 정말 그분이요 내 안에서 예수가 보일 때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을 주시니라라고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요 두씩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짝을 지어줘요. 짝을.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이니 그러면서요 베드로라는 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와. 여기 베드로가 안드레가 짝이에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누구? 요한. 짝이에요. 콤마 찍죠. 그다음에 빌립과 누구? 바돌로메. 도마와 누구? 세리마테. 얄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짝짝짝. 그리고 가나안 시몬 및 누구? 가룟 유다. 이게 짝짝짝이에요. 짝이에요. 짝.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혼자 두지 않으세요. 짝을 저어 주십니다. 짝을 저어 주셔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낼 때도 같이 함께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처음 귀신 만난 사람 만나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세상에서요 정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최소한으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2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짝을 지어 주신단 말이에요. 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내가 때로는 위축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요 주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뭐 진짜 여기 뭐 귀신이 와가지고 물러가라 해서 물리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귀신들에 사로잡혀 삽니까? 그게 뭐 돈이 됐건 두려움이 됐건 염려가 됐건 낙심이 됐건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때 새벽에도 말했지만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암 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허무한 건가 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 있다면 그런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심지어 세상 철학자들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내일 지구가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고 내가 어떤 지금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질 것을 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천국에 우리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귀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권능이 있는 자죠. 그러면 그 권능은 누구와 함께 나오는 권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권능이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권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의 꿈이고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가요, 어제 우리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오후반은요, 우리 저녁반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자 훈련.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채워진다면 저는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사로잡혀가지고 뭘 위해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 이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가지고, 여러분, 결국 능력은요, 주님을 알아야지만 나와요. 우리는 능력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아니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올해 리딩 지저스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새벽만에 설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항상 여기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해주시고, 아니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제가 설교가 짧지도 않잖아요. 새벽에도 제가 거의 한 6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는 묵직하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뭐 길다는 소리 뭐 가끔 들어오지만,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제 진심이 뭐냐면은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지. 왜냐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하나라도 잡힐 때, 왜냐면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내가 때로는 교육자를 막 혼내기도 하고, 그거 뭐냐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육자는 이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낼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줄 수 있는 거, 우리 사역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뭐 재밌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이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일날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이긴 것은요, 사단을 때려 눕힌 것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정말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게요, 금요일은 10시고요 새벽은 6시예요. 예. 오늘도 지금요 1절밖에 못 나갔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니 설교학 교수님들은요, 그게 무슨 설교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주일은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일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분 줄었어요. 주일 설교는. 제 마지노선은 45분이에요. 근데 지난주도 50분 했더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45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40분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배가 5분만 늦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예. 이게 5분까지 예배 드려지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애들까지 이게 모든 게 뒤엉켜버리면은요, 그럼 진짜 이건 아비구현이에요. 근데 참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1부와 2부 사이가요, 어쩌면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도 크고.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하여튼 45분까지 줄이는 게 일단 목표고요. 주일은 그렇다 치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제 마음은 그래요. 오늘 제가 지금 1절밖에 못 나왔는데 준비는 15절까지 했는데 안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예. 오늘 1절만 제대로 읽는다. 저는 1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권능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확신합니다. 뭐냐면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는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요. 아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예. 나라를 봐도 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불안하고요. 그리고 신문을 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지만 야 이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배민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다 그냥 완전 그냥 있는 사람들 다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다 이런 구조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대 오신 분들만 특별하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엘리사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구하잖아요. 아합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합이 이 아합 가문이. 예? 그러면서도 그 아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막 그냥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데 무슨 힘으로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고. 근데 이 엘리사를 선지자 세우셨는데 아니 이 엘리야는 정말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뭘? 갑절에 뭐예요? 영감이고 옛날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예?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갑절에 그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도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들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특세도 그렇고 이 금요기도만큼은 진짜 주님을 사모하면 나온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권능은요 어떤 무슨 뭐 우리가 아주 슈퍼맨 같이 갑자기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함을 내가 정말로 경험해야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혼자 잘났다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께하면서의 능력이 나오는 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요 우리가 성경대로 가면 여러분 능력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짝을 잡으셔야 돼요. 짝을. 이 영적인 동지가 될 수 있는 기도짝, 능력짝 함께 하나님을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에 그런 짝이 있으세요? 짝? 그게 남편이고 아내면 더 좋고 왜냐면 침대 소독에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웃으시지? 예. 따로 주무세요? 아무튼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가요. 우리 기도 많이 해줍시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그렇게 우리가 매일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가가지고 이 하루 함께하는 거. 그거 참 우리 청년부가 감사한 거거든요. 물론 가서 토요일 주일까지 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우리 청년부가 또 빠지면은요 반주팀 없어져. 주일학교 교사들 없어져. 그러니까 이들이 내일 갔다가 내일 또 밤 늦게 와요. 주일날 또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왔다가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청년부 그렇게 또 2시에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